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양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제가 20년 전에 미국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가족 동반해서 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참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서류 다큐멘트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한 이유는 한 몇 가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이 정말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순수한 뜻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할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공부하는 동안에 충분히 학비를 내고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가 하는 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불법으로 살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한국에 든든히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이러한 내용이 주로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또 유학 갈 사람들은 그게 맞는 답변을 하고 또 미국 정부가 궁금해하는 모든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서류로나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제공을 해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가게에 직원을 한 사람 쓴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 가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럴 능력이 있는지 또 정직한지 성실한지 과거에 사고를 친 경험은 없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그 사람에게 베풀기 전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무드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22장 창세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테스트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그 일 후에 이 시험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그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갈에게서 출생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첩이 되는 하갈이 본처되는 사라와 장자, 적자가 되는 이삭 사이에 참 갈등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복잡하다가 해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났냐면은 하갈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걸로 해서 해결이 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있기 전에 또 하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참모 총장이나 사령관을 데리고 와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평화롭게 우리가 지내자. 너의 후손과 우리 후손들도 평화롭게 지내자 해서 평화 협정을 맺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고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나오면서 많은 노비와 재물과 금은 보화를 얻은 바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가정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네가 과연 정말 그 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나,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요,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 사람들과 단체들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한 모든 것이 안전한 그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턱대고 축복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건강적으로 좋고 모든 되어지는 일이 형통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풍요하니까 나를 믿는 건지,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나를 믿는 건지, 네가 가정이 평안하니까 나를 믿는 건지, 진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여건이 잘 되고 못 되고에 상관없이, 가난하고 풍요하고 건강하고 아픈 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주로 심판주로 왕으로 모시고 믿는 건지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셨어요. 그냥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랑하는, 그리고 또 독자, 아들이 열이 있어도 하나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얻은, 그것도 생명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테스트 할 때에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진짜 나를 믿는지 알아볼 만큼 귀한 물질, 귀한 사람, 귀한 어떤 사건을 두고 우리를 시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잘 합격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칼을 잡고 단번에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정도로 그는 이 시험에 100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일을 더 큰 단계로 진입시키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당당히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암소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송아지가 2마리 나면은 우리 1마리는 주님께 드리고 1마리는 우리가 키웁시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둘이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진짜 송아지가 2마리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이제 자라는데 하루는 남편이 나가보니까 송아지 1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 남편이 막 쫓아와서 아내보고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가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 하는 송아지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송아지 1마리도요 그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요 자기가 죽고 아들이 살릴 길이 있으면 어머니가 죽잖아요. 당연히 죽으려고 그러죠. 그게 부모 마음인데 자기 손으로 아들을 드린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에 학생들 중에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목사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교회 가면 전도사님 좀 봅시다. 우리 아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목사한다고 그럽니까? 제발 좀 말리시라고. 그런 사람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니 목사 되고 선교사 된다는데도 펄펄 뛰는데 이 아들을 제사로 그냥 죽여서 인신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당당히 이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불같은 시험, 이기지 못할 시험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물질로 시험하고 건강으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통해 시험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같은 시험을 주셨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18절 읽어보셔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I will surely bless you.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복 주시려고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렵게 만들고 도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질로 시험할 때에, 자녀로 시험할 때에, 모든 환경 가운데 시험할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을 잘 되게 하고 나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시험을 그러면 이겼나? 욥을 보면은 시험을 당했어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몸에 병드는 시험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시험에 당당히 욥이 합격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보면은 딱 2배예요. 양도 숫자가 2배, 낙타도 2배, 소도 2배.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욥의 딸들이 셋이 있는데 전국에 욥의 딸들보다 이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대를, 자손 3대를 보면서 욥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한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테스트 하실 때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그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험을 이겨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당당히 합격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에도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고, 그리고 히브리스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절에 후손이 이제 별과 같이 번성을 하는데 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이삭을 내가 제사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부활을 시켜 주시든지 안 죽게 하시든지 무슨 다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칼을 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종들 보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사로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과 더불어. 그리고 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한 수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당당한 점수가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 그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지만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반드시 나를 복주고 내 자손을 복주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 1월에 우리 교회 복사기가 이제 아주 좋은 걸로 준 거지만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복사기 거래한 회사가 그 사장님이 한 5년쯤 계속 거래를 서로가 신실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뭐라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이 복사기가 일제인데 성능도 좋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혹시 고장이 나도 자기가 와서 애프터 서비스를 잘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0불입니다. 3,000불인데 뭐 일시불로 다 안 내도 됩니다. 500불씩 6회에 걸쳐서 교회가 분할해도 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조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글로 쓰셔가지고 그거를 사인을 합시다. 그래, 교회 대표로 제가 사인하고 회사 대표로 사장님이 그럼 사인을 해서 제가 재정부에 넘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요 그 교회하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저 계약서 안 씁니다. 그래요. 에? 왜 계약서를 안 씁니까? 교회를 안 믿고 목사님을 안 믿으면 뭐 누구를 믿습니까? 저 계약서 없어도 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좀 못 믿어서 쓰려고 그랬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 눈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믿으면, 목사를 안 믿으면, 목사 안 그랬어요. 목사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저 안 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그만한 믿음을 일찍이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있어도요, 6개월치를 미리 책을 끊어가지고, 날짜는 뒤에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포스트 데이트로 해서 6장 건너주고 우리 거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나 목사님이 3,000불 안 떼먹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 안 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사장이 우리 교회에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예요, 그렇게 감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뜻이 있어 보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님의 뜻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우리가 가나다 온 것도,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결혼한 것도, 내가 하는 직업에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하심이 있는 것을 100%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산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원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행과 충성을 기뻐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100살의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만은 바치라고 하지만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자손을 반드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어떠한 종류의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행동입니다. 행함. 그렇게 믿는다 그러고 행동 안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삭 대신 다른 양을 예비하실 줄 믿고 이삭을 제사하러 가지만은 이삭을 데리고 다시 종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고 말을 했고 믿고 실제로 제사하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21절에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100% 믿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삶이 그 믿음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요, 지상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100% 믿는 사람은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것으로 100%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헌물을 들이되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음 세상을 믿고 상급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와 기쁨을 100%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는 신자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창조와 그의 구속과 그의 섭리와 그의 천국을 믿을진데 이 세상에서 목숨 내놓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실질적으로 믿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이 시대에 토론토에 사는 아브라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